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성경생활 시즌3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장태호 목사입니다. 슬기로운 성경생활이 벌써 3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매주 12장씩 읽는 것이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 첫 번째 강의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번 학기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렵다는 선지서 파트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어지간하면 읽을 일이 거의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고,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나 어떤 환상 또는 계시의 말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읽어도 잘 이해도 잘 안 되고 크게 은혜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이번 학기에 구약 성경이 다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매주 12장씩 읽으면서 이렇게 따라오셨는데 구약 성경 39권을 이렇게 또 정독을 하게 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잘 따라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좀 빠르게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성경 일기표를 참고하셔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필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번 슬기로운 성경생활 이 영상을 참고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진도에 따라서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정독하고 구약 성경을 한 번 뗀다라는 부분에 크게 의미를 두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예레미야 46장부터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 1장부터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 학기 우리는 예레미야 45장 내용까지 살펴보았는데요. 45장과 46장은 내용상 크게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굳이 45장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레미야 46장부터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성경책과 연습장, 펜을 준비하시고 필요한 내용은 메모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은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룹니다. 6장 정도 되는 분량 안에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이죠.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론, 이렇게 총 10개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46장에는 이집트,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에서 이 두 나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멸망시킨 아스루와 바벨론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미친 국가를 생각해 보면 애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애굽에 대해 생각할 때 출애굽기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사실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도 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남유다에서 경건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요시야 왕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뒤에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지킨 왕이었죠. 이 요시야 왕은 애굽의 군대와 교전하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5장에 따르면 느고 왕은 요시야 왕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요시야 왕이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기를 원해서 결국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그 후에 애굽은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승리했죠. 애굽이 패배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애굽이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애굽은 남유다 왕조를 계속해서 조종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죠. 애굽의 느고 왕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애굽 왕 느고가 세운 이 엘리야김 왕 이후에도 유다 왕들은 애굽이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 될까 말까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이었죠.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남유다도 하나님께 벌받게 되고 애굽은 애굽 나름대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46장은 세 가지의 예언과 유다를 격려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4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라.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바벨론의 그 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아직 왕이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라고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 왕이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갈그미스 전투를 치르고 나서 몇 달이 지난 뒤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도 전에 그를 왕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의 애굽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바벨론에 비해 병력이 적어서 패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기의 질이 떨어져서, 아니면 전략을 잘못 짜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애굽이 패배한 것일까요? 성경은 애굽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전쟁에 참여하는 이 국가와 병력은 모두 바벨론이지만 그날은 어떤 날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인 13절부터 26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남자가 수풀을 찍는 것과 같이 일방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애굽도 나름 강대국인데, 애굽도 그 당시 그 지방에서 나름대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바벨론에게 이토록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패배의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기가 어쩌고 저쩌서, 그들의 군사력이 어쩌고 저쩌서, 그들의 전략이 어쩌고 저쩌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에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 사이의 전쟁에 있어서도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심판받을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레미야 47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장은 블레셋을 꾸짖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성경에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처음에 어디서 먼저 등장하죠?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죠.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에 블레셋이 등장한 것을 연대착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오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블레셋은 주전 12세기에 가나안 해변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블레셋이 어느 지역에서 생겨났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민족이었다라는 의견에는 다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 민족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강력했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나안 땅의 패권을 놓게 됩니다. 다윗 왕 때 정복을 당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이 블레셋은 애굽이나 바벨론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는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고 역사에서 뿌리채 뽑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48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 사해 동부 해변에 근접해 있는 국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요르단이라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48장에 나오는 모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압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롯의 아내가 죽은 뒤에 롯의 두 딸이 롯을 술 취하게 만들고 성관계를 맺죠.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암몬과 모압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출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 모압 땅을 지나가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고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전략이 실패하자 모압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방신을 숭배하게 만들죠. 이러한 일들 때문에 율법에 보면 모압이나 그들의 후손이 10세대 동안 10세대 동안 이스라엘의 거룩한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압에 대한 기록이 더 있죠. 사사 시대에 이 에글론 왕이 어디 왕이었습니까? 모압 왕이었죠. 이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심각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삐그덕 됐던 나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모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49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은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암몬은 모압 바로 위 북쪽에 있었습니다. 48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암몬은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롯과 롯의 딸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암몬은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사사기 10장과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와 싸운 민족이 암몬이었고, 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와 싸웠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또 사무엘하 10장에서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전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암몬 역시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보다 삐그덕 되는 그런 역사를 모압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압과 마찬가지로 암몬 역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없었겠죠.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는 에돔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다른 이름이죠.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나마 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에돔도 모압이나 암몬처럼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편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동하는 경로를 막아서서 돌아가게 만들었죠. 에돔이 출입을 거부한 탓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먼 거리를 돌아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이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전쟁할 일은 없었습니다만, 나중에 다윗 시대와 남유다 시대에는 군사적인 충돌이 지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력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에돔의 지형은 주로 절벽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쉬웠습니다. 또한 절벽 사이사이에 동굴을 만들어서 은신처를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점령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숨어있는 에돔 사람들을 다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조건과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비록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서 군사력이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점령당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얼마든지 게릴라전을 펼칠 수도 있고, 또 지형상으로도 에돔은 그렇게 이점이 많은 나라가 아니었으니 무리해서까지 다른 나라들이 에돔과 전쟁할 마음을 그렇게 쉽게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에돔 사람들은 지형적으로 자기들이 생활하는 데에는 실생활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 좀 불편했더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시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 것과 마음의 교만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23절부터는 다메섹이 받을 심판이 등장하고 28절부터는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그리고 34절 이하에는 엘람이 받을 심판이 등장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50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에 비해서 굉장히 긴 말씀이죠. 굉장히 긴 단락입니다.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바벨론의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 가운데 이 바벨론이 품은 악한 의도와 우상숭배의 신앙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품은 악한 마음들은 온전히 그들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5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 먼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다름 아닌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부서지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벨과 무로닥이 등장하고 있죠. 이 무로닥은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마르둑이라는 우상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무로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에 따르면 이 무로닥이라는 신은 우주의 창조주이자 첫 인류를 만든 신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과 다를 바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존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로닥이 부스러진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닌 신상들,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머쥔 것이 아니라 이 무로닥이라는 하나님으로 칭함받는 이 신들이 승리를 거머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칭하는 이름은 무로닥이지만 이 에누마 엘리시 신화에 보면 하나님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동등하죠. 하지만 이 무로닥이라고 부르는 그들만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 무로닥이 부스러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일은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차되어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무능력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목자들의 무능력함과 우상 숭배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회복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들의 회복은 자신의 마음을 찢는 고통스러운 회개의 과정이 수반됩니다. 그런 고통의 회개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죠. 50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포로기 귀환은 무슨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귀환이 아닙니다. 울면서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예레미야 5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역사에 따르면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사에서 나타나는 흔하디 흔한 전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따르면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장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이 지은 죄 때문이었죠. 따라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일이며 동시에 바벨론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한 나라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런 내용이 등장했다면 5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남유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친자식처럼 여기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징계받을 행동을 했다면, 심판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는 시드기야 왕의 등장부터 시작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고 성경은 그를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시드기야가 악하다는 이 단순 명료한 진술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악한 것도 문제인데 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52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라는 간단한 진술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진술이기도 하고 52장 내용만 봐서는 시드기야가 어떤 이유로 바벨론을 배반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을 추측하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한 결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포위 공격은 18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외부에서 아무런 유입이 없이 저장된 식량만으로 예루살렘은 18개월 동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버티던 중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성벽까지 파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식량도 없고 성벽도 파괴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을 버리고 필사적으로 항전해야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주하게 됩니다. 어디로 도주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땅 아라바를 향해 도주하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바벨론 왕에게 끌려간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두 눈도 뽑히게 됩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장면이죠. 이어서 12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없이 읽을 경우에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이 예루살렘 성을 성급하게 파괴하진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부터 제한적인 추방을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 백성을 데려가기도 하고 또 남유다 왕좌에 친바벨론파 왕을 세우기도 했죠. 그러나 남유다는 계속해서 바벨론을 배반했고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기로 결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중견급 고관 정도 되는 느부사르단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일반 주민들의 집도 불태우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벽도 파괴되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죠. 이렇게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과 백성들의 집과 성벽을 불태우고 파괴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악한 일이죠. 이런 악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17절 내용부터 쭉 보시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의 소중한 자산을 약탈하는 목록이 등장합니다. 어떤 물건들을 약탈했는가 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놋대야와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주발들, 숟가락들, 녹그릇들, 화로들, 주발들, 솥들, 촛대들, 숟가락들, 바리들.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거 읽으시는데 좀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 저자가 이렇게까지 기록한 것은 바벨론이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했다, 돈 되는 건 다 긁어갔다, 이런 내용을 비판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의 숫자가 나옵니다. 굉장히 또 디테일한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는 신학대학교나 신학대학원을 진학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뭐 신학대학교가 갈 때도 그렇고 합동신학대학원 갈 때도 그렇고 다 이렇게 딸딸 외웠던 숫자인데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레미야 52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을 편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남유다 멸망 이후 포로기 기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에게 높임받는 모습을 통해서 남유다의 회복의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오늘 강의 마치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52장 내용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좀 읽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과 또 남유다가 심판받는 내용, 그리고 남유다가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잘 묵상하시면 깊은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 1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의 탄식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당한 상태에서 유다에 남아있는 생존자들의 고통과 고난과 실망과 분노,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1장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탄식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첫 마디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슬프다.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왜 슬프다고 표현합니까? 슬픈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버려진 성과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과부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귀한 대접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했던 시절, 부귀 영화를 누리던 시절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최하층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슬프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인해 탄식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 탄식하는 주체 애가의 시인은 이 예루살렘이 어째서 황폐해졌는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태,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태는 자신들의 죄악들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남유다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든 적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힘들다, 슬프다, 아프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떼쓰는 것이 아니라 탄식함 가운데 뚜렷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시인이 황폐해진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비슷하죠. 비슷하게 탄식하는 내용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딸처럼 특별한 관계로 여겨주신 유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황폐해졌다라는 사실을 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특별한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에게 처절하게 짓밟혔죠. 심지어 제사가 중단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거룩한 절기들 역시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손톱만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음을 탄식하는 내용이 2장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가 3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1장이나 2장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 편의상 고난당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고난당한 사람은 남유다의 고난받는 백성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정서를 이렇게
대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당한 남자는 다른 나라로부터 고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분노의 매를 맞음으로써 고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자신을 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뼈들을 꺾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한 남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자신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읽기만 해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애가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마음이 슬퍼지고 좀 그런 동질감을 또 어떻게 느끼게 되는 부분이 또 있긴 합니다. 그러니 은혜로운 느낌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고난당하는 이 남자는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당한 남자는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 고난당한 남자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은 정말 대단한 소망이자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소망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당한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의지하는 고관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난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이 고난당한 남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진멸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완전 망했습니다. 완전 망했어요. 진멸되지 않은 것은 그저 상대방이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살려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고난당한 남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대단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사실이 이 고난당한 남자에게 아침마다 새롭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깊이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전히 임한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절망스럽지만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은혜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 정말 대단한 소망이자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고난당한 남자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예레미야가 3장에서 이 고난당한 남자의 현실이 어떠한지, 또 이 현실 가운데 이 남자가 품은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역시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몇 가지 특별한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6절 말씀 보세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구약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극에 달했던 도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도시로 상징되고 있죠. 물론 성경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었고 얼마나 악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예레미야가 4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소돔의 죄악보다 무엇이 더 무겁다고 합니까?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예레미야가 4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얼굴이 숯보다 더 까맣게 떼타고 살가죽이 뼈에 들러붙어 막대기처럼 보일 정도로 굶주리고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한의 상황이 이 예레미야가 4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의 고난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애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탄식하는 내용 역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5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유다가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인데,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들의 죄입니까? 자기들의 죄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조상들의 죄라고 합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자신들의 세대가 조상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뭔가 좀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쭉 읽다 보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그러니 우리는 깨끗하고 조상들만 죄를 지었고, 그런데 억울하게 우리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이거 너무 억울하고 버겁고 힘듭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한 시인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그냥 내가 회개하고 싶을 때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을 때 돌이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기 전에 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죠.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죠. 그 결과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됩니까? 난공불락의 성처럼 여겨졌던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한 번 크게 전쟁 붙어서 결판 난 것이 아니라 무려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해서 엄청난 식량난을 겪게 되었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집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결국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제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경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남유다니까 멸망했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쟁 날 일이 없으니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든 전쟁이 나지 않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예언서 말씀을 보면서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회개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섭죠.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전쟁에서 죽임당하는 사람이 생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되었지만 다시 회복하게 되죠. 이 회복하게 된다는 건 역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미리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인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은혜롭고 중요하고 대단한 실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주전 539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셨죠. 그 이후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바벨론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회복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희망의 빗줄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이었죠?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바벨론에 있는 왕들보다 높임받는 장면을 통해서 유다가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실제적인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죠. 여호야긴 왕이 진심으로 회개해서 그렇게 높임받았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진심으로 회개해서 막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벨론 왕이 그냥 불러서 높여준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견인하셔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실제 역사에서도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 이런 일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그렇게 진심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시겠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2장씩 잊지 마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멀리하게 되는 이 선지서 말씀을 이번 기회에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며,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소망을 품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